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먼저 함께 낭독하고 마태복음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마태복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겸손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Amen.
금년 2025년이 시작되고 벌써 오늘이 4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한국의 가장 큰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연초가 되면 각자 한 해에 대한 바람과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며 또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자주 읽고 묵상하는 구약의 성경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역대상 4장 10절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쓴 책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 책으로 일정 기간 동안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 역대상의 저자는 이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4장에서 이 유다 자손의 족보를 이렇게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나열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전혀 그 가계와 속에 나와 있지 않은 한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것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 소로, 고통을 의미하는 말이 있기도 한데 같은 단어로서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 높은 곳을 하이트라고 하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야베스를 어렵게 아마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수태를 해서 아마 낳을 때도 그렇게 순산하지 못하고 어렵게 낳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통 속에 이렇게 태어난 나의 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고 앞으로 쓰실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9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 기도 전에 나오는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우리는 기도를 낮은 세상적 기도보다 높은 곳을 지향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옛날 우리 한국 성경 이걸 지경이라고 10절에 나오는 이 지경이라는 의미가 오늘날 그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경이라는 말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졌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한 신약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보훈이 5장에서 8장까지 가는데 무려 2장, 6장, 7장을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우리의 호흡처럼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도가 어떠한 내용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효과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비결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영적으로 효과적인 기도는 첫째,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큰 길이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대조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공개적으로 기도하며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은밀하게 드리고 또 세상 속에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또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는지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기도와 묵상의 관계를 아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경 말씀을 섭취할 만큼 성경의 영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묵상의 영양분을 공급하며 묵상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묵상은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스럽고 바쁘고 모든 것이 급히 돌아가는 문화를 가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요즘 기니 어떤 돈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명상 이런 것을 하면서 세상 속에 너무 혼돈스러운 정신을 붙잡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널드 위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묵상이 성경의 성취와 기도 사이의 연결고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지도자 조지 밀러의 기도 생활의 비결이 있었다면 묵상과 기도의 연관성을 발견한 것이었다고 이 도널드 위튼이는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 중에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분들 중에 위대한 분들은 다 기도를 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많은 능력을 받고 많은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그냥 한 번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행했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 속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영적인 우리의 힘을 비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를 위한 은밀한 장소를 찾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세상의 거리보다는 좀 더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상기도나 기도원을 찾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또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또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래임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참 많이 드렸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마다 동족을 잃은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유리해 보였지만 이 남군의 용장인 이 로보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군인데, 이 사람이 용맹하고 지략가여서 늘 전쟁에 첫 장기에는 패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한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저도 많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기 서 있는 저도 어떨 때 기도하고 나보면은 하나님이 내 응답을 들어주시고 내가 광고하는 소리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내 편을 중심이 돼서 내 생각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 하나님이 흡족해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역대상 본문과 마태복음 6장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자신을 위함보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요소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본문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서두에서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우리라는 말이 무려 7번 나오고 이 원문에 보면 매절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7번이나 나오는데 이 6번에는 실질적인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단어 속에 이 3인칭 복수형이 계속 동사 단어들이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단어를 쓸 때 동사가 인칭에 따라서 목적어나 주어까지 다 함께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이 우리라는 개념이 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개념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기도드렸던 구약의 이스라엘 인도자가 있습니다. 에스라입니다. 그의 기도가 9장 6절에서 15절에 길지만은 제가 잠시 낭독해드리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죄로 인하여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나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에게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언하리이까. 이렇게 나오는 그의 기도 속에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제 우리 모두가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가 어떤 때이냐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첫 번째 기원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진실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 속에 포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또한 이 가곡 중에 미국의 가곡 노래 중에 세미 클래식인데 이거는 가장 지난 1998년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는 The Prayer. 이 곡은 영화에 원래 그 주제곡으로 처음에 나왔었는데 우리에게는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하고 셀린 디안이 불려서 더 유명해졌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 기도의 노래 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주의 빛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 매일 밤에 별이 반짝일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하루를 채울 때 큰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가 평안한 곳에 이르도록 당신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폭력이 없고 정의와 희망이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손을 잡고 삶이 친절하고 평화와 형제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도 있지만 길어서 생략합니다. 우리는 이제 금년 한 해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일시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내가 하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웃들이 평안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며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진리를 상실했을 때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좀 더 야베스의 이름의 말처럼 좀 더 높은 의미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한 해도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강건하고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니 두드리는 일마다 열리며 찾는 이가 찾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구하는 것이 막연히 세상적으로 일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약속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한 해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가장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